다 함께 찬미에서 106장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찬양함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모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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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모든 세계,
내 무릎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중간하니 목생겨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은 나를 구하니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낙엽되어 가는 계절에 저희들이 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과 인내하심을 생각할 때에는 감사한 것밖에 없지만 저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에는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부정적인 말로 지은 죄도 있고 불의한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앙적인 선택과 불순종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지나쳐서 지은 죄도 있고 과욕으로 인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주님 앞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만 때로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처럼 감사를 잃었고 기도를 잃었으며 기뻐하는 것을 잃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 살았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고난당한 자를 돌보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게 건강을 잃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게 죽은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또 새로운 확신과 도전을 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또 새로운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난 1주일 동안 동료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11월 둘째 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왔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훈련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도전과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 우리의 원수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성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 사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보고 살피셔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생명을 이어가고 또 이 민족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로부터 저 성경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과 말씀이 있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과 기후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신음과 아픔과 고통의 소문이 있사오니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평탄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함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또 사랑에 꽃피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주어진 일도와 산업과 기업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소화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또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롭게 받게 하시고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새롭게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207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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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앞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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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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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앞서서 칼 에드워드 세이건은 1934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죽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를 통하여 천문학을 넘어서 과학을 대중화시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지구의 탄생과 우주 탐험의 역사, 외계 생명체, 우주에 얽힌 신화 등 우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대중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창백한 푸른 점, 우주의 지적인 생명체, 대지의 속삭임, 브로카의 두뇌, 우주의 관계 등이 있으며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조우를 그린 소설 콘택트가 있는데 조디 포스터의 주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디 포스터가 여성 과학자로 나오는데 그의 말 속에 칼 에드워드 세이건의 사상이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창백한 푸른 점은 보이저호가 우주에서 찍어보낸 사진 속의 작은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창백한 푸른 점을 저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 져서 창백한 푸른 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들, 확신에 찬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들, 경제 독트린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 문명의 창조와 파괴자들, 왕과 농부들,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을 본다면 우리가 우주에 선택된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광활한 우주에서 지극히 작은 점과 같은 지구에만 지적 생명체가 산다면 그것은 우주 공간의 낭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광활한데 지구는 손톱만큼 그만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는 한평생 천문학과 생명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우주 앞에서 지극히 작은 지구를 말했습니다. 인간의 겸손과 생명의 존엄성과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다고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려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아니다. 그냥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믿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믿어지면 하나님을 믿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은 거죠. 그렇게 그는 천문학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개해 주었지만 결국 믿지 못하고 죽은 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과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면 증거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증거라도 더 이상 증거가 되지 못하죠. 콘택트라는 영화에서도 여성 과학자가 순간적 이동을 해서 우주의 세계에 갔다 오는데 그것을 물질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는 경험했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주변에 종교인들, 또 과학자들, 정치인들, 많은 시민들이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지. 자기는 증명할 길이 없지만 자기는 보고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신부인지 목사인지 친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믿는다. 딱 한 명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증언하지만 믿어야 그 증언이 증언이지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자기는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구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돌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돌을 옮겨줄까? 이것을 걱정하고 갔는데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바위돌이 옮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죠. 둘이 함께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죠. 사도 요한이죠. 그 당시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 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짤막하게 여기에 삽입한 거죠. 자기는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죠. 잠시 후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는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지. 무덤 안에 주님의 시체가 없고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야 믿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말한 빈 무덤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다른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함께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이렇게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앉아 있었죠. 하나는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바라보니 거기에 예수께서 서 계셨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줄로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전에 불렀던 것처럼 마리아야. 마리아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마리아야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마리아는 돌이켜보고 라보니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라보니, 랍비, 보통 랍비라고 그러는데 랍비요, 라보니, 선생님. 울던 것을 멈추고 놀람과 당혹스러움과 반가움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한마디를 표현한 거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그러죠. 중국 사람들은 시부, 사부라고 랍비요,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마리아는 너무 반가움에 달려가서 만지고 싶었고 붙들고 싶었고 안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빈 무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감격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있습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의 서해안 가버나움보다는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의 이름입니다. 작은 마을 이름이죠. 그래서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니까 여기저기 마리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서로 구분하게 하여 앞에 출신 지명을 많이 넣었죠.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이기에 막달라 마리아라 부르게 된 거죠.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름이 마리아고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정상적인 삶이 아닌 버림받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았죠.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셨죠. 귀신을 추방하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죠.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된 겁니다. 보통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이야기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 여성 제자도 있었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따라다녔던 여성 제자입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12제자들이 동행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동행했죠. 그리고 여인으로 할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했습니다. 또 마을마다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도 마리아가 대신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기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과 기도로 그 현장을 지켰고 끝까지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장례식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도 제일 먼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틴 지역은 향료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 시체를 뉘었다고 하는 돌판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향료를 부었는지 코를 찌를 정도로 진한 향품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거기다 발랐더라고요. 옛날 고대 사회에도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아마 이 향료를 바르면 빨리 부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냄새도 덜 나고.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그녀가 다른 제자들보다 부활을 더 확실히 믿고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믿지 않고 있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죠.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체의 향품을 바름으로써 마지막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아니었죠. 이것은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에게 깜짝 놀랄 만한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고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얻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찾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올 수도 있죠. 때로는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뜻밖의 예상밖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믿음과 확신을 간직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신비한 세계로 인도하고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내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줄까? 어쩌면 생각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줄까? 주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종교 활동 제대로 해라 한마디 할 수도 있죠. 빌라도에 가서 정치 똑바로 해라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보여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는가? 믿음과 사랑이 있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주님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자만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주님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들,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보편성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부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불멸설처럼 영혼은 영원히 멸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설과 주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죠.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자연현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이 진화하고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생명도 진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죠. 마치 사람에게 육체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과정으로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화론적 이해는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그 마지막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욕을 극복하여 금욕적으로 살고 극기하며 살고 세속적인 것을 이기며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좋은 곳에 들어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이해에 근거한 마지막 단계는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회생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윤회하는 것이 부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윤회는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다시 살아난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회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 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거죠. 다음으로 다시 살아난 주님의 부활은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 죄의 삭시 사망인 것처럼 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셨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되겠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의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거죠. 다시 살아난 주님의 부활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활의 열매도 있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첫 열매 다음에 다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순교 뒤에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요 소망인 거죠.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한 부활의 약속, 죽은 자의 부활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주님의 시체를 장사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빈 무덤을 증언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증언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어둠은 빛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상한 감정은 치유로, 포로된 자는 자유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 부활생명, 부활소망, 부활의 능력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확신에 찬 모습이죠. 오늘도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중에 오늘 우리는 빈무덤과 부활에 관한 증언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마리아의 증언,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사실 증언도 믿어야 증언이 되는 것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증언을 해도 더 이상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빈 무덤과 마리아의 증언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우리도 부활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인 거로 그 다음 열매도 맺힌다고 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믿었기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 신앙이 있으므로 슬픔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알게 된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알게 된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마침 후에 우리 주님 내오리라. 사는 곳에 땀을 내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알게 된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헌신과 충성과 고백의 마음을 모아 또 기도 제목을 모아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1월 14일부터 16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양양으로 장신대 신대원 동기수로에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저희가 88기라고 그러는데 어게인 88로 졸업한 이후에 처음 갖는 부부 동기수련회입니다. 보통 30대 초반에 신학을 하게 되죠. 대학교를 나오고 들어오는 거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30대 후반, 40대도 있습니다. 거의 27년 만에 만나니까 지금은 거의 50대 후반이거나 60대 초반이거나 뭐 60대 후반도 있을 겁니다. 그 다 지역,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어떤 이는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기도 합니다. 27년 만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모임들은 뭐 간혹 있었는데 동기수련은 처음이어서 부부가 함께 다녀보겠습니다. 양양에 솔비치가 있는데 그 좋은 장소를 잡았더라고요. 전에 다녀온 경험도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수련을 가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모이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또 산을 타야 하니까 일찍 가서 설악산을 좀 타고 모임에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련의 일정으로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시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0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전도에서 추수감사절 장식을 토요일 날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간편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두타산을 다녀왔는데 세 번째 가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그 배틀바위와 그 마천루 그 산 허리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꾸며놨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거기만 다녀가고 두 번째 또 도전을 했는데 그날도 안개가 구름이 많이 끼어서
청옥산만 갔다 오고 산 전체 산세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두타산을 남기고 갔는데 이번에 가서 다른 길로 가서 두타산과 청옥산 둘 다 보고 잘 다녀왔습니다. 9시간 걸리더라고요. 청거지가 넘으면 7, 8, 좀 더 길면 9시간도 걸리고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그렇게 한 타임 걸리기도 합니다. 두타산 다녀온 기념으로 시 한 편 썼습니다. 두타산 가는 길, 강원도 삼척 하장면, 맑은 날에는 울릉도가 보인다는 대째, 붉은 태양이 얼굴을 내밀어 따뜻한 아침 인사를 하는데 시기라도 하듯이 번천 계곡에서부터 찬바람이 호랑이처럼 거칠게 우르렁 거린다. 두타산으로 올라가는 길, 해풍을 맞으며 서편을 향하여 손을 펼친 낙낙장성하고 청청한 금강송의 족성들이 군인들처럼 정렬하여 서 있는데 그 앞을 노루 한 마리 지나간다. 두타산 정상에서 청옥산 방향으로 수려한 산세는 수묵하라 해도 부족함이 없고 호족대의 기암절벽은 두타산 배틀바위와 쌍벽을 이루니 무릉 계곡에 앉아서 풍월을 즐기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시로 표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참여해서 268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주인
너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멋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광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빈무동과 마리아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